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오늘은 한쪽과로 4번입니다. 전도와 제자를 세우심으로 증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도와 제자를 세우심으로 지금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던 그 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공에서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 여기는 이제 7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건너가게 하시는 일인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땅을 밟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첫째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던 이 아담은 복과 나라에 대한 양전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체적으로 섭리라도 하심으로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상실되어진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일들은 상실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주목적이 있고,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너희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상실되어진 거를 지금 신에서 받았던 율법,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우리 그 유대주의자들의 아픔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의의를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이 만연한 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움이. 이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어두움에 이 세상을 생명 권세를 통해 가지고 전부 밟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빛으로 어둠을 밟음으로 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모형적으로 또는 언약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서의 언약은 다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밟아가지고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보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이런 그 일을 아담은 지금 상실을 갖다 해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형적으로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끝내 그들은 실패를 갖다 했고,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완성할 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육적 계시는 마감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그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전도의 역사입니다. 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나를 보내신 거는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야 이 빛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야. 이건 어두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빛의 권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망의 권세 때문에 공격을 해오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질병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생명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거를 이제 언약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 또는 구약의 이런 모형적인 것을 성취하시는 성취적인 사건 그걸 이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때 해야 이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확인할 때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군요. 라고 하는 신관이 정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런 역사를 갖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로 계시되어진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성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지킨다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미 이거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하게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리체계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진리체계가 아니죠. 이루어져야 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마감이 되어졌어요. 거기는 1.1에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 성경관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관. 이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물론 이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남은 고난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공격을 갖다 해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사상 공부하면서 그 시험을 갖다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다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물리쳤던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 뭐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육체적인 소욕을 우리 주님께서 이거로부터 우리를 자꾸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저 아담에게 이미 시험을 갖다 했던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난 시간에 이것이 우리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먹음직스러운지요, 얼마나 고함직스러운지요,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지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무너진 거예요. 첫째 아담은 이렇게 실패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둘째 아담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심으로 해서 이 기능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세계에 여기서 기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계시되어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어떤 허영심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방어하다 하지요. 또 나에게 절을 갖다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라고 하는 사단에게 이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말씀이 되어져 있음을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단의 음모를 갖다가 전부 밟아버리시는 거야. 이겨버리시는 거야. 근데 이걸 이기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정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이게 성장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견인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이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사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는 전도를 해가시고 또는 교회를 세우실 것인가, 그것이 이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보에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건 전체를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진리,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둥과 같은 주의 일꾼들을 이야기 갖다 하죠. 사역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터는 이게 밟아가는 데는 다 둔다고 그렇게 이야기 갖다 했은 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될 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실 거를 이렇게 기둥과 터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 우주의 모든 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뭔가 기능적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또는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믿음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이것이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기능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능 중심. 사단은 끊임없이 뭔가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네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이 기능적인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계시적인 설명이지, 우리가 이걸 이루었다고 해서 뭘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여기서 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계시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고백을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이해했다 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저 상실했던 복, 이걸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 있는 자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자고 한 몸이 되어진 성도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주었던 이 복을 누려야 행복이지. 주님께서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을 놓치고 엉뚱하게 이 세상의 기능적인 복을 갖다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취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세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뭐 지금 정치권이 난리 아니에요? 왜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왜 그 난리가 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왜 뭐 탄핵이 됐으면 또 뭐 일이 되는가 했더니 또 뭐 자기네들의 그런 요구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또 무슨 헌법을 고쳐야 되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전부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한 어떤 전략들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어둠의 권세들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뛰어들어가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봐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진 나라에 대하여 일갈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기에 기능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굽판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국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자기의 입장을 갖다 보이는 거지, 그것이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치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국민이니까 정치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있죠. 자기가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국민으로서 하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공격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겨우 짐승권세들에 의해 주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제도 개혁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제도 혁명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걸 뭐 성경 근거를 끌어다가 자기가 이걸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몽을 누가 계몽을 시킵니까? 사람이 사람을 계몽시킨다고요? 그게 이 생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오직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지 무슨 계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계몽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그걸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이 열매가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뭐 해가지고 코가 빠질 이유도 없잖아요. 주신 믿음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허팀 쓰다가 괜히 저처럼 허리 다쳐요. 그러시면 안 돼. 믿음의 분량만큼 가야 될 일이 있다. 자, 그런 이제 맥락으로 어떻게 그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이 기둥을 세우시고 터를 확장하시는지 그 내용이 우리 본문 읽었던 42절로 44절까지는 지금 갈릴리 지역 전도 아니에요. 그 전도라는 이야기는 확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터를 갖다 확장시키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장 1절로 11절까지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기둥같이 여기는 12사도를 세우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씌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물을 잡는 모든 행위가 끝났어요. 얼마나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 끝나가지고 긴 밤 새우도록 공치고 이제 온 사람들인데 뭐 배에 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전도의 일을 갖다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이 끝나더니 배를 갖다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가지고 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뱃사람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 공을 쳤어요. 어부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닌 거예요. 실력은 중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가 이 경험상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기서 전도를 갖다 했던 거를 베드로 배에서 했으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는 내용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아마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뭐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 기둥과 터를 이렇게 세우고 이 아담이 상시들이 되어졌던 그런 그 나라를 회복하러 왔다. 그런 거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뭐 이걸 설명했을 거거든요. 그걸 들었던 베드로가
말씀을 인하여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주님께서 그래요? 그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요? 모든 걸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일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뭘 지킨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잘 살아간다고 하던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걸 깼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의를 이룬다고 그랬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 이 지도자들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던데, 근데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할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10번째가 믿죠. 내가 하려고 이걸 갖다 했더니, 고기를 잡으면서 일을 갖다 하는데, 이게 생업에 빠져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또 시도하다가 또 넘어지고 시도하다 넘어지고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야. 베드로의 그 성격상 이 다혈질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질이 어디 가요? 그냥 또 혈기가 나죠. 그 혈기가 나다 보니까는 이게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불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다혈질로 태어났다니까요. 사람 기질은 안 바뀝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기질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질이. 다만 바뀌는 거는 주인이 바뀔 뿐이에요. 성령이 주인이 되면 성령께서 그 다혈적인 기질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역사를 갖다 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혈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다혈질적인 사람이 배란간 온유한 성품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늙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기질은 안 바뀝니다. 기질을 바뀌려고 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죽을 때가 된 거야 이제. 기질이 바뀌어서 뭘 대해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저 안 하던 짓을 하지? 죽을 때가 가까운가 봐. 그 이야기가 하는 건 뭐예요?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다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을 적에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으니까 그 기질을 그대로 보고 살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진 이후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으로 해가지고 주의 일을 다 하게 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열심으로 해가지고 주의 일을 다 하겠어요. 다혈질적으로 일을 갖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일을 갖다 할 적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꼼꼼해가지고 맨날 그 사람은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저 깊은 데 있는 양반은 화장을 갖다 할 때 이 대칭이 안 되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래가지고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막을 쳐가지고 이 화장을 갖다 해야 대칭이 딱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정신이 이렇게 있게끔 되어지는 정신 질환입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근데 그 꼼꼼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주의 일을 또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내는지 그 주님이 써가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 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질로 만드셨다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기질을 바꾸겠대. 그래가지고 다혈질이 무슨 기질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기질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었더니 어린 양 권세를 가졌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종으로 삼아서 일하다 해가신다. 우리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들이기 때문에 다 주님한테 가가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으로 내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거 체면 구기는 일 아닌가요? 그래도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는 실패를 했다 했는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업에 이렇게 박습니까? 이 기가 죽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주간 고기 잡은 것에 지금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럴 걸 따질 경황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2배에 가득 차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분께서 생육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고기 많이 잡아줬다고 베드로가 야 이거 좋은 은사 내가 받았네. 이제 생업으로 해서 고기만 내 평생 했다 해서 돈 벌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또 복음 거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고기 잡는 업을 만들려고 내가 시범으로 보여준 거야. 그 이야기는 이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좀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정신이 버쩍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다 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뭐 성령 충만함을 받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히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나는 이제 이 안에 살던 나는 죽어서 없다. 그 이야기야.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주인이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 주인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갖다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백날 다녀도 뭐 어떻게 믿어요? 그냥 이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식으로. 뭘 하라고 하면 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을 갖다 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봉사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다소 남아져 있으니까 뭐 그런 그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완벽도 이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걸 통해 가지고 역시 안 되는 거였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왜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남겨주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뭐 사돈관계 맺고 해가지고 문화를 이제 누리고 하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일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벽을 기한다고 해가지고 뭘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여기서 하는 것도 여전히 안 되는 거 맞지? 주님께서 물어봐요. 끊임없이. 너 안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냥 그걸 네가 믿고 살려니까 그게 너의 이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야. 심령의 평강. 심령의 평강이 왜 없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게 성질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쪽에 있는 분들이 좀 성질 왜 내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좀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되어져 가는데 주님의 뜻을 파악을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성질을 내고 그러면서 마치 그게 의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인은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의인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런 그 의인이 필요가 없다. 그런 의인들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면 맨날 다른 사람 파박한다니까 예수를 믿는 데서 그러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자꾸 지적질을 갖다 해야 되고 그래서
서신서에서 이 기둥으로 세움을 입는 자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주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우리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게 완장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뭐 완장하네 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뭐 완장하네 그러니까 지적지르고 갑지르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오니까는 주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래요. 왜? 참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우리 주님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냥 죽도록 충성할 뿐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믿음 좀 작은 일에 충성을 하겠죠. 근데 뭐 아유 작은 일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할 군번이에요? 라고 말하신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큰 일을 맡겼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강화가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어요. 놀란다고 하는 것을 놀랄 경자를 씁니다. 경외심할 때 경자에 놀랄 경자. 그렇게 그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이 고기 잡기 한 거는 너한테 다음에 뭘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예표로 내가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금을 내리라고 한 대로 하니까 되지.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사역자 기둥을 세울 거거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될 거야. 왜? 그걸 주관하는 거는 나거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을 하는 거거든. 다만 너는 일꾼으로 사역자로 그 일을 다 할 것뿐이야. 그냥 너가 고기를 취하듯이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그 이후의 역사가 이미 다 사도행전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어질 걸 예수님께 미리 다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상 사역을 딱 하신 거는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의 성취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는 서신서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것이 언약의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여기 성취 사건이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언약되어진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해가지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이루시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니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았는데 그걸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는 거. 여기서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으려고 하면 빈손 들고 들어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킬 때 뭐나 가지고 나옵니까? 없어요. 그러나 만나로 해가지고 40년을 갖다가 먹고 살았고 생수로 해가지고 40년을 먹고 살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40년을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해갈 때 뭘 가지고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한다 그러면 생색을 내거든 사람이. 내가 했어 라고 생색을 낼까봐 하나님께서는 빈손 들고 해요. 빈손 들고 했다고 해도 뭐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거나 있는 명예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가신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건 없잖아 이제. 하나님의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 들고 일을 다 하게 되어진다. 자, 12절로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아직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걸 또 생각 없이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냐. 나보다 한심한 사람 보듯이 해요. 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떠나라고 해가지고 떠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나병은 온통 뭔 신경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마디마디가 이 노아지 끊어져 버리고 웃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어떻게 그게 나병이 떠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걸 믿게 되면 아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하나 깨끗하게 못 두신다고요? 그분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왜? 하늘나라의 이야기인데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인데 아니 땅에서 쥐어먹고 여기서 주워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만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비우면 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떠났대. 나병이 떠났대. 웃기지 않니? 지네들끼리 끼글거리고 웃을 거야 이제 그걸.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그걸 보면서 끼글거리고 웃네요 지네들끼리. 그게 농으로 여기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농으로 여기는 자들. 그게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 성이 이제 불타다 없어진다더라. 지금 그런 징조가 전혀 없는 그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지네들끼리 뭐라고 그랬겠죠. 사위감이 2개나 있었는데, 두 명이나 있었는데, 다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애인도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 따라서 근데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들은 그걸 농으로 여겨요. 아이고, 참. 노인네가 이제 망령이 들었구나. 망령이 들었어. 그렇게 하겠죠. 멀쩡한 도시가, 그 일대의 최고의, 부를 누리는 데 아니겠어요? 부의 극치가 뭐라고요? 전부 탐욕으로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자기네들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세상에 사는데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유황불로 해서 다 불이 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유황이 내려와서 불을 살린다니까. 웃기고 있네. 농으로 여기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순간 할 수 없죠. 다 함께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농으로 여기는 그런 그 불행사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세계, 타락한 이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이것이 일반 학문으로 추구하고 있는 세계들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누린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를 자기네들이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안 가요. 여자가 지구의 절반이 여잔데 그 여자 아니면 내가 못 살아? 데려가시오. 나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자까지 다 보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자를 잘 만나야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송에서 불타가지고 심 하나 다 받고 마는 거예요. 참 우리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역사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 지금으로부터 2000년의 모든 역사를 갖다 보니 모든 역사를 갖다가 한 줄기에서 끼어가지고 이걸 이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전적으로 우리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 구절 읽고 이걸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교훈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거 가르치는 일이 되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모르겠다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인간들한테 그걸 가르쳐가지고 고일 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해가신다.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건 율법의 규례예요. 율법의 규례를 아직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 공생애 동안에 모든 나병을 고쳤다든지 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규례를 따라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지금 지시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자고 해가지고 오는 것이 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우리 구약 성경은 육적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적 계시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거를 영적 계시 방법, 신령한 계시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자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뭐 이 복음서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왜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영적 신령한 것이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어린 양 권세가 끊임없이 승리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한 몸이 되어지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 병 고쳐가지고 자기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하고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가지고 뭐 체면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지는 않나. 그래가지고 또 은리가 바뀌어가지고 금리가 된다나 어쩐다나 쓸데없는 그런 요술 행위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종을 삼고 사병아를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미혹의 권세들이 지금도 교회에 만연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리를 주장하는 이 음료 권세가 만연되어져 있다. 때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1시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게 됩니까?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부분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국회에 사람들 데려다가 증거를 하고 그러잖아요.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아닌 걸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걸 아직 모르겠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조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의심만 가지는 거 가지고 이야기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붑니까? 안 불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알아내는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도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알만한 이미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신문에 다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알만한 거 다 나오는 거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아니라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데. 모르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겠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라니까 이쪽 세계권. 여기는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망권세의 종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진리밖에 없거든요.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여기서 얻는 게 자유인지를 알아. 이 땅에서 얻는 게 자유인지를 알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방종의 세계래. 방종의 세계. 방종과 자유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일찍이 진리, 자유, 평화 이것이 세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멋있는 그런 그 세계관 아닙니까? 근데 진리를 알아야 뭐가 나오지. 인문학 가지고 진리 세계가 나온다고요? 안 그래요.
성경을 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아유 말 같은 얘기 뭐 그런 옛날 얘기가 됩니까? 이거를 좀 인문학적인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끄떡끄떡 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끄떡끄떡 해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인문학 가지고 해아래 학문 가지고 그가 끄떡끄떡 해가지고 모르겠다고요. 소용없어요 그런 일이. 인정하면 뭐래요? 그 인정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라는데.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놔야 되고 붙들어 놓으려면 그들이 알아듣는 이야기 갖다 해야 됐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야기 갖다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갖다 해가지고 길을 좀 간지러 주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진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진리의 세계는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믿음이 되니까요. 이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 적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유 믿음이 적어가지고 제가 아유 민망하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건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물로 받아도 얼마나 감격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감격을 갖다가 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그 하위 계층으로 해가지고 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당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되면 극진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인하여 그들이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생활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나눠줘야 되고 뭐 봉사를 갖다 해야 되고 아니 내가 왜 이 짓을 해? 라는 생각이 들면 교회에서 그 일을 왜 해요? 안 하지. 세상에 나가면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해가지고 대접을 받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뭐 주창할 일 갖다 하고 그 왜 해요 그걸? 거긴 뭐 장로 하려면 또 주창할 일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하는 봉사는 사랑의 봉사가 아니에요. 장로 되기 위한 과정이지.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라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왜 셉니까? 그 바가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기돈 띄워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뭐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장로급들이에요. 장로급들. 민망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리는 민망할 정도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그 중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기독교의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교육이 안 되어지니까 기능 중심,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그냥 받는 게 인자지 그런 게 해. 뭐 복 받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데가 복 받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세속적인 복이나 여기서 강조를 하다 하니까 세상에 나가지고 돈이 복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민족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에 아주 그냥 몸에 배도록 살았어요. 베갯만해도 복이고 치마 끝에도 복이고 맨 복으로 해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인데 예수를 믿으면 복 준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세상 나라 복하고 비교가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문이 너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뭐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뭐 물러날 이유 없잖아요. 다 고쳐줘라. 예수님께서. 그럼 다 고쳐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한적한 데로 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다 하실까요?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표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귀 권세를 짓밟음으로 해가지고 마귀가 붙들고 있는 병의 권세로부터 놓이게 하는 그걸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다. 그 표적은 예수님이 세웠던 이 기둥들,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있었던 기둥들에 한해서 주어진 일시적인 은사예요. 성경이 끝난 이후에도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지금도 뭐 귀신이 나가고 뭐 예수님이 했던 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일이 있으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은 다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기도를 갖다 해가는 일이지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 17절로부터 26절 침상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환자를 보시더니 내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해요. 환자는 지금 병 고쳐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오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분이야.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죄의 사함, 이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빛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주 본질적인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죠. 내 죄 사했다고 하는 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 하는지, 정말 하는지 알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참나만 말하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일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거를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의 권세가 지금 너를 누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중풍병으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용서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걸어가라. 그랬더니 죄 아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좀 이중적인 그 의미를 부여를 갖다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환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세계와 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죄의 권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 이중적인 것과 여기 빛의 권세, 이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 이거와 또 이 질병이라고 하는 치료의 행위, 이 두 개에 대한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떨 적에는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떨 적에 이걸 가지고 설명한다 해요. 근데 이거를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병 고친 자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어서 빛의 권세에 의해서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권세가 이겼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병을 낳은 사람의 일이란 말이야. 병을 낳았기 때문에 영광만 돌릴 걸까요? 믿음을 보고 지금 병을 고쳐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을 알아봤단 말이야. 이 중풍병자가 이분을 알아봤어요. 영광의 그 광채를 갖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양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 오셨네. 그 이야기예요.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는 뭐 벼랑간 문자를 써가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뭐 이래가지고 누가복음 예수님 출생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을 외웠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분이 오셨네.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네. 그 이야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나의 이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고 하는 자유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니까요. 무슨 일이 주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갖다 하면 주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분을 믿는 것이 우리들 여기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이 주님은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찬송만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나는 여기서 죽어서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 주머니, 딴 주머니 채우고 있어. 그건 이미 다른 사람이 봐도 무슨 속보이잖아요? 아니, 당신 예수님 거라며. 그게 예수님 거다.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네 딴 주머니 채워? 라고 한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건 여기 다 없는 거야. 난 빈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죽어서 없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게 세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왜? 내게 아직도 누릴 게 많은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감싸 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할 수가 있어야지, 일을. 두 손을 꽉 쥐는데, 이걸 놔야 뭔가 일을 갖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꾹 쥐는데 어떻게 일을 갖다 해요? 조막손 가지고 일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일한다는 건 뭐예요? 다 놓는 거예요. 내 거 없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기 부정과 동시에 우리는 주의 나라의 부요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큰 일을 행하셨던 분께서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을 때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 병 고쳐준 거 그걸 본 건가요? 60년 누르는 그걸 보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놀란 건 뭐예요? 이분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네. 이런 권세를 본 거예요. 예수 그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환자 고쳐주는 일이 마치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 너무 웃기는 이야기. 교회 와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해야 이게 큰일이지. 교회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병을 고쳐줬어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좋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 목사님 참 체면 구겨지는 일이에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가 되어져야지. 뭘 병을 고쳐줘야 병을 고쳐준 건.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고쳐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제어하는 힘이 약화가 되어지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건강해야 주의를 더 하게 하시고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적인 현상이 나타날 뿐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7절로부터 35절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수님을 따를 때 특징이 있어요. 모든 걸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것. 버리는 거를 충분히 연습한 사람만이 세상의 신령한 부요를 잡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여기 걸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굳이 그걸 갖다 못하러 우리가 구해요. 이거 가지고 충분한데. 여기 걸로 늘 부족함을 느껴야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늘 이걸로는 안 된다고 자기 부정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신령한 세계 걸 우리가 구하게 되지. 이걸로 충만하면, 아이, 뭐 세상에 뭐 여기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믿음으로 주신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치고, 라고는 간념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고 만다. 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 죄인 오고 먹는 문제를 갖다 이야기를 했더니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예를 또 드네요. 똑같은 반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논리는 같은데 그 예를 든 거는 지금 반대로 예를 갖다 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 35절까지가 오늘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참다운 금식을 딱 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금식은 예수님이 다 이루실 거야. 여기서 밥 한 끼 굶는 거 가지고 괜히 우거지상 쓰고 그래가지고 맨날이나 굶었던 것처럼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라도 보여. 금식한 것처럼 괜히 죽상 쓰고 그러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남 보여주기 위한 쇼하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다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한 주간도 심령의 평강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빌면서